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좀 며칠 이렇게 아마 모레까지 연휴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런 기회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산나라고 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큰 집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초청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초청하는 시간. 그래서 초청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부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낱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괴로운 시간이 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성실하게 잘 기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심어주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리더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누구냐면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태동을 알린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이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가 탄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영국을 정말 도덕적인 파탄으로부터 건져내서 영국 사회에 혁명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막 확 드러나야 하고 어느 크고 대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때에 따라서는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우리가 많은 재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서든 또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보내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양육한다는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전인격적인 가르침이 될 때 양육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 감성, 의지성, 이 모든 것이 잘 성장되어지는 것을 양육이라고 말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잘 뒷바라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 아마 그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미래의 일꾼,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가 주관하는 이제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미래의 일꾼, 이 나라와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린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세워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중요한 덕목을 우리가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이 세 가지의 이 덕목, 아이들에게 전수해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이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심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모인 우리들이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삶으로, 생활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헤쳐갔던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은요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한순간에 아하,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셨지. 나도 오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도 살아나가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평상시에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보여주는 교육이 말로 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지금 당장은 세상에 물들어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정말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이 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의 삶으로 실천하신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래, 우리 부모님 신앙은 이랬어,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은 이랬어, 우리 부모님의 예배 생활은 이랬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이랬어 하는 것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의 믿음 전수는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의 한 목회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두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시는 진실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마지막까지 아버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잔잔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며 삶으로 여러분이 잘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자꾸 격려해 줘야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 비전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아이들, 꿈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화 속의 나라, 상상 속의 나라들을 막 여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라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꿈의 동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름다운 동화 얘기를 들려주는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그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걔 똘똘하다. 걔 참 성숙한 아이구나. 빨리 성숙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의 특징은 아이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아이면서도. 적어도 아이는요, 꿈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의 눈에 보이면 보이는 것에 허무맹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이런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에는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라나야 하죠. 그러한 아이들이 창조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 꿈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그 꿈을 자꾸 격려해 줘야 합니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야, 네 주제나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고 자랐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가족들의 그 볏집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다가 형제들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해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 등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들고요, 연단을 통해서도 더 강하게 세워주는 힘이 바로 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바로 그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꿈을 이루어갑니다. 꿈이 꿈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요, 야, 네가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겠냐? 좀 정신 좀 차려라, 공부나 열심히 하거나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 꿈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대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사회는요 절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한 사람이 사회에서 1등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 조금 부족해도 남들에게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서 꿈을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꿈을 많이 심어주세요.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헐벗은 손주들에게 그렇게 꿈을 꾸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세 번째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자신이 사랑받고 자라는 것과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수록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물도 그냥 물 주는 거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 주고 키우면요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래. 이게 증명됐대요. 증명.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양육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가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순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허영심이나 이기심으로 드러나는 사랑, 곧 나의 기준이나 나의 기대를 위해서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사랑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채워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자녀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저 먹여 살리려고 교육시키려고 그저 나가서 돈 버느라고 내가 일했다 그러고 애들 얼굴 한번 마주치고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줬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사랑하니까. 네가 가는 그 길이 두려워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도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많을 때에 아이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곁에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필요할 때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정성을 주고 내 물질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부모 또한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시간을 필요로 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준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죠.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지금 필요해 라고 할 때에 있어줘요. 제가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줘야 됐을 때,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있어서 도닥거려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을 주고 물질을, 그리고 여러분 부탁, 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만 곱빼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 사랑을 다하고 기뻐해야 해요. 내가 줄 수 있도록 대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주고 싶어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기대하고 저놈이 나를 잘 노후에 지켜주겠지, 신경 뚝. 그렇죠. 어쨌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요, 보호하고 감싸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훈련되어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평탄하게 이끈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약한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 강한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참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때론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 어린 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튼튼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아이들을 강하게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생애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관심과 늘 기도와 여러분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장례식조차도 교회식으로 거부하는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가 참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제 키울 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때에 아름다운 정말 아이들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쯤 되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참 장엄하고 위대한 한 아버지의 기도문인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좀 틀어 올려주세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도문입니까?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의 기도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갔어. 그래서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